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아주 아주 크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좀 말씀이 짧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은 큰 잔치 비유를 다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끊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조금 길지만 내일은 한꺼번에 그 비유를 살펴보겠고, 오늘은 그 큰 잔치 비유를 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기 때문에 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 이렇게 언뜻 보면 참 은혜롭고 또 믿음 좋은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야 하듯이 아주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럴 때 쓰는 한국말이 하나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제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던 누가복음 14장을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의 외침은 어딘가 좀 이상하고 또 어색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까 아닐까,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곧장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만, 지금 그 사람들만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사람도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모두 초대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훗날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끼리끼리의 문화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방 얻어맞았는데,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한 사람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그 자리, 끼리끼리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무서운 법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하거나 혹은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제대로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를 우리 그 사자성어로 견강구회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끌어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끼리끼리 문화의 폐해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이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겨울 자켓을 사볼까 하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다음에 사야지 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화면을 키면 놀랍게도 계속해서 옷 광고들이 뜹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에서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되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무섭냐? 내가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을 찾는지, 어떤 취향과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까지 모두 다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새어나간 정보는 원치 않는 광고, 어떤 조작된 추천, 심지어 사기나 금융 범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보입니다. 내가 주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지에 따라 대충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또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가짜 뉴스의 폐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가짜 뉴스에 심취한 분들은 자신들이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내 생각이 잘못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여담이지만 카톡에 긴급합니다. 이 글을 보는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해 주세요. 이런 류의 글이 있으면 99.99% 가짜 뉴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고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은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는 마음이다. 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세계는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아픔을 보지 않고 다른 진실에 눈을 감습니다. 끼리끼리 있을 때 뭐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더 사람을 좁아지게 하고 더 작아지게 하고 더 갇히게 만듭니다.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포용은 사라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추켜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편견, 배타성, 교만이 싹틉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땅히 차지할 자격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잔치 명단에 올려놓고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은혜를 권리가 되게 만든 이 착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를 잃게 합니다. 종교적인 특권 의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자기 확신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고 경고를 들어도 귀를 닫았고 은혜의 초청 앞에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갇히면 갇힐수록 시야는 더 좁아지고 좋은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단언하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아주 좋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만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넓은 식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겸손과 열린 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향해 담대히 마음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나 어떤 편견이나 또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또 자기 교만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